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리겐 몰트만에 져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강조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머리말과 저자 역자의 후기를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두 번째 절 하나님의 나라 성서적 전망 가운데서 성서적 전망 1, 비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전망 2, 병자 치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망 3, 예수의 교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전망 4, 가난한 자들과 어린 이들의 나라, 이 부분을 읽어드리고 강독합니다. 예수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듯이 산상설교에서 나타나죠.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에 마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삽입하여 다른 맥락에서 다른 의미를 조금 추가했는데요. 먼저 쓰여졌던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병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듯이 예수는 불법적이고 불의한 자들, 성서에서 죄인과 셔리라고 칭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져왔다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라고 단순히 희망의 대상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가져왔다라는 뜻이죠. 저 끝부분이 더 나오지만 앞당겨 왔다, 선취했다. 단순히 미래의 희망을 가리키며 일종의 희망 고문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그 희망을 실험하고 맛보고 선취, 앞당겨서 취해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점을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교제라고 제가 번역했습니다만은 가끔 저는 한국말로 사귐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독일말로 게만샤프트는 넓은 의미에서 사회라는 뜻도 있고 좀 더 친밀하게 공동체라는 뜻을 지닙니다. 사귐, 교제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과시했다는 거죠. 은밀하게 사적으로 특정한 집단들끼리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과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그 당시 쿰난 공동체들이 광야에 가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선포하며 교제했던 것과 대비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집단 안에서만 식탁 교제를 즐기던 습관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공개적인 저항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은 그 다음에 구절에 나옵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라고 선량한 집단이 환영해 말했다. 즉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스스로 분리되었다. 더럽고 불의한 자들과 분리되었다고 느끼며 스스로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분리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는 죄인들과 분리되지 않고 섞여서 음식 나누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또 불의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내며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의 지평 안에서 불의한 자들과의 이러한 식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앞당겨 왔다. 지평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다머가 해석학을 쓸 때 두 지평의 융합이라고 쓸 때 자주 썼던 말입니다만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면 멀리 수평선이 보이고 넓은 땅에서는 지평선이만 보입니다.
하늘과 물이 만나는 곳 수평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지평입니다. 어디에 샀느냐에 따라서 해가 태양이 수평 위에 떠오르기도 하고 지평 위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수평선이든 지평선이든 어두운 밤이 점점점 밝아오며 멀리서 태양이 떠오를 때 지평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지평선이 확장되면서 태양이 올라갈수록 그 밝은 빛이 점점점 이 세계 안으로 깊이 더 넓게 들어옵니다. 예수가 가져온 하늘나라는 마치 이처럼 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자. 이 땅에서는 어차피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이 아니냐. 이 땅에서 부자는 잠시 저렇게 불의하게 지내도 죽으면 겨우 좋지 않은 곳으로 가고 가난한 너희들은 조금만 참으면 죽어서 더 좋은 곳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테니 참자라고 말하면서 이른바 희망 고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 속으로 더 확장되어 가며 오고 있다. 특히 예수님 자신의 행동과 발언 속에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아니 내가 앞당겨 오고 있다. 앞당기고 있고 그 징조로서 그 표지로서 우리가 더불어 먹고 마시자. 이런 하늘나라의 사귐을 식탁교제를 통하여 과시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과 함께 어려운 자들이 식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역시 바리새인들이 던질 만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철저히 어려운 자들끼리 자신의 집단들끼리만 모여서 식사 교제를 나눴고요. 이방인은 물론이고 여자나 어린이나 병자들이나 그들이 불결하고 불의하다고 여긴 사람들을 식탁 배제에서 식탁 사귐에서 배제하거나 추방했다고 보는데 예수님은 바로 불의한 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신의 자비를 통하여 나중에 바울이 이를 표현했다시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의, 율법의 의,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격에 근거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은혜의 의를 통하여 그들에게 불의한 그들을 어렵게 했고 어렵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점은 환영했다는 단어에 이미 나타나 있다. 환영했다. 성경에는 환영했다는 표현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제자들, 불의한 자들, 세리들을 아낌없이 받아들였다. 수용했다. 그들과 식탁 사귐을 나눴다는 것은 그들을 환대했다.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 환대했다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쫓기고 배척당한 자들은 자존심을 깊이 손상당한다. 식탁 사귐에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또 심지어 배척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존의 위협도 당하지만 1차적으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자존심,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을 박탈당하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어 쫓긴 사람들의 입장에서 모토만에 표현한 말입니다. 내어 쫓기고 배척당한 우리 죄인들은 마지막 쓰레기처럼 여겨지는구나. 그리고 이런 판단을 받는 자는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남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남의 미움을 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투사하여 남들이 멸시하듯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미워하기 쉽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남이 비난하면 그 비난을 받아들이고 상처를 입습니다. 자존감이 강하거나 당당한 사람은 오히려 미움을 받아도 그 멸시를 받았다고 느끼지 않고 되돌려주거나 전혀 그것에 반응하지 않지만 대부분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를 당할 때 그래 나는 멸시당해도 싸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또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이중적인 멸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기에 조건 없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자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자를 발견하는 예수님은
발견하는 사람들은 격려받고 있음을 느끼고 구원받은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기에 조금 없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자를 발견하는 사람. 여기서 자신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자신을 멸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믿고 희망을 거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남들은 자기 자신을 조건에 따라서 멸시하거나 존중하지만 조건 없이 자기의 상태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 격려받고 있음을 느끼고 구원받은 것처럼 느낀다. 멸시받는 자들을 환영하는 것은 예수가 죄인과 세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회적 치유이다. 예수가 죄인과 세리에게 사회적 치유를 행했다는 거죠. 병자에게 실제적으로 치유를 행했지만 병자들은 또한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차별을 받죠. 사회적 차별을 받는데 죄인과 세리는 대부분 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쉽게 병 걸리듯이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병에 노출됩니다. 이들을 육체적으로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들을 치유하고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그들을 사회적인 공동체, 사귐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중요한 방법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억압받고 천대받는 자들의 세계로 들어와서 자기 멸시의 정신적인 감옥을 열어준다. 물론 여기 자기 멸시는 나를 멸시함으로써 생기는 2차적이고 이중적인 멸시라고 봐야겠죠. 남이 나를 멸시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멸시는 타자 멸시의 2차적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자기 멸시의 정신적인 감옥으로부터 열어주고 해방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죄인과 세리와 같이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르며 누가 선하고 악한지를 가리는 의인들과 선인들이 있다. 부의 소유가 가난한 자들을 가난하게 만들듯이 선의 소유가 악인을 악하게 만든다. 혹은 불의한 자를 불의하게, 죄인을 더 죄스럽게 만든다. 예수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까지 나누었다면 그는 선한 사람들의 눈에 스스로 죄인이었든지 아니면 사회 가치 기준을 온통 혼란시킨 전복한 혁명가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죄인들을 어렵게 함으로써 선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도 구원했다. 재미나는 것은 죄인들을 어렵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축복함으로써 가난한 자들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의하고 악하고 더럽다고 정죄하고 낙인 찍는 사람들의 행태도 바꾸어 버림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낙인 찍는 저 더러운 자들이 너희들 눈에는 더럽다고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병자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온 목자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제는 죄인들, 악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들을 품고 수용하고 공동체 식탁 사귐으로 수용함으로써 그들도 결국 자기 칭의, 자기 의로움, 스스로의 구원, 자기 구원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자기 칭의로부터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기를 어렵다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차적으로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어렵다고 규정하는 것으로부터도 또한 그들은 구원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어렵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스스로 어렵다고 자부하는 부자들도 구원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구원도 모든 자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먼저 죄인들을 향하여 죄인들 편에서 부자들이 정죄하고 낙인 찍는 죄인들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로 선포함으로써 1차적으로는 죄인들을 어렵게 하고 이를 통하여 자칭 의인들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들도 받아들일 자신을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의인들을 의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받아들인다. 여기서 의인은 자칭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인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서 용납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모두가 결국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서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그 다음엔 그들의 구원을 통하여 어려운 자들도 죄인으로서 용납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것은 은혜의 동등한 권리다. 한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가난한 자, 불의하다고 낙인당하고 낙인 지키고 배제되고 쫓겨난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교만스러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낙인 찍는 사람을 심판함으로써 또 그들을 또한 구원함으로써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의 동등한 권리다. 처음에는 동등하게 베풀지 않고 죄인들은 수용하고 의인들은 심판하지만 이를 통하여 모두를 평화롭게 살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등한 평등한 권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망 4입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들과 어린이들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강령은 예수의 산상설교이고 그 봉우리, 그 클라이막스는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한 것이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바로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죄인의 칭이라고 불린 것이 예수에게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앞부분에서는 바울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움을 선포했다는 측면에서 동일시했던 몰트만은 여기서는 바울 종교개혁자들의 칭의론과 예수님의 축복 선언을 서로 비교하거나 차이점을 둡니다.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부자든 권력자든 동등하게 죄인이라고 부르고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었다고 말함으로써 바울은 이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벗어나 소아시아를 향하여 선교하면서 일종의 복음을 평준화했다고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인을 어렵게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었다면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땅에서 1차적으로는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의 차별, 그 극심한 대립을 염두에 두시고 먼저 1차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조건 없이 축복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예수와 바울에 서 있던 시간적, 상황적, 시대적 맥락이 다르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인간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하거나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바울과 종교개혁자들과 예수의 정신은 동일하지만 예수께서는 바울과 종교개혁자들과는 달리 가난한 자들에게 특히 더 주목했다. 1차적으로 그들에게 한 나라의 축복을 선언했다는 점을 몰트만은 누가복음 등등 사복음서에 근거하여 분명히 주장합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되었으니
모든 죄인들에게 조건 없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되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들에게 먼저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부자들도 가진 자들에게도 그들을 심판하거나 회개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지만 1차적으로 먼저 그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는 당파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으로서 먼저 축복이 선언되었고 어려움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라는 총괄 개념은 줄인 자, 굶주리는 자, 실업자, 일자리가 없는 자, 노예로 팔려간 자, 낙담, 낙심, 절망한 자, 그리고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를 폭넓게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이라는 거죠. 단순히 가난하다, 경제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억눌린 백성 자체를 말하고 그리스로는 오클로스고 한국말로는 민중신학자들이 말한 민중이다. 이 민중이라는 말을 쓰는 당시 몰트만은 한국에 자주 와서 민중신학자들과 대화하고 민중신학의 중요한 관점을 수용했습니다. 물론 민중이 그리스도라든지 민중을 미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민중을 그리스도의 성경에 나오는 오클로스와 동시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란 사회적으로 얼굴이 없는 자들, 노동력, 인간, 자본이다. 그리고 되게 가난한 자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고들 말해지는 나이 많은 여자이고 또 지금도 그렇다. 사회의 다른 한편에서는 단순히 부자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들의 희생 위에 배불리거나 약한 자들을 쉽게 억누르는 폭력가들이 있다. 다시금 예수는 자신의 메시지와 행동으로서 부자를 더 부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폭력적인 사회 내의 사회적 갈등 안으로 들어간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갈등 안에서 편든다. 누구요?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든다는 거죠. 그것은 부자들도 구원하고 그들의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칭의에서 구해내기 위하여 먼저 방법론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들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또 가난한 자들을 방치하는 부자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가져오는가?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당장 주었는가? 특혜를 주었는가?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빵도 나누시고 교제를 하셨다는 의미에서 물질적으로도 그들과의 어떤 사귐을 가져다 주었다는 면에서 단순히 복음이 영적인 측면에서 정신적인 위로만 주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혁명가나 정치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자선행위를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행하시지도 않았고 또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부자들의 돈을 돌려주거나 땅을 돌려주거나 또 그들도 부자로 만들어 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먼저 새로운 존엄성을 가져오며 강한 충격을 준다. 새로운 존엄성, 부자나 권력자에게 멸시당함으로써 또한 자기 자신도 멸시하는 이중적인 멸시감에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존엄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하고 그래서 강한 충격을 준다. 아, 나는 못난 사람, 쓰레기가 아니구나. 나는 존엄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수용할 정도로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 억압과 비하의 고통을 당하는 객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자녀들의 존엄성을 갖는 주체이다.
예수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파괴될 수 없는 존엄성의 확신을 준다. 이런 확신을 갖고서 가난한 자들, 노예들, 그리고 매매의 대상이 된 여성들은 먼지를 털고 일어나 자립하게 된다. 그들은 그들에게 매일 너희들은 실패자야. 너희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해서 너희는 아무데도 쓸모없어 라고 설득시키는 사회의 가치 체계를 거부한다. 그들은 머리를 들고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쳐박고 웅크리고 구석에서 지내던 그들이 구석에서 걸어나와 머리를 쳐들고 당당하게 살기 시작하고 곧바로 걷기 시작한다. 유용한 사회의 그런 가치 체계를 수용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항상 무거운 거침돌이다. 유용한 사회, 유용한 쓸모있는 사람, 부자, 기능을 행하는 사람만이 수용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이런 가치체계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이제는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멸시를 낳기 때문이다. 믿음은 이런 자기 증오, 자기 멸시를 걷어차버리고 걷어치우고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켜 세운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바로 너희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권력자들은 하늘나라의 것이 아니다.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세상의 가치 체계와 달리 이 땅에서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로 취급받고 가난한 자들로 만들어지는 너희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수혜자고 바로 하늘나라의 수혜자다. 이런 소식은 그들로 하여금 잠잠히 행동하게끔 만드는 위로가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서 이 폭력적인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라는 격려이다. 예수는 가난한 자들을 사회적인 봉기로 이끌어서 반란 봉기, 저항으로 이끌어서 폭력적으로 이 사회의 체제를 전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도 남들처럼 당장 잘 살게 부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런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보여주듯이 남의 매문화가 통용되는 공동사회의 길로 그들을 인도한다. 서로 먹고 마시며 나누는 공동체, 공동사회, 사귐, 그런 공동체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도한다. 예수와 그의 남녀 제자들은 당대의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선포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미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저는 멀티마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인용했는데 사실 마태는 마음이라는 말을 추가함으로써 마치 배는 부르지만 마음만 가난한 온유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마태복음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멀티마는 누가의 정신에 따라 기록에 따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도 궁극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마음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을 멀티마는 강조합니다. 예수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 앞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유에 보면 멀리 떠난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에게 계산하는 것으로 미리에서 다가올 것으로도 표현했습니다만은 때때로는 땅에 묻힌 보화처럼 전혀 보이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땅 속에 보화가 발견되듯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 것 못지않게 가난한 자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은폐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어 보게끔 한다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또 보여주었다. 이 말은 또 이제
가난한 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줬다는 말도 되겠죠. 여기서는 특히 이제 어린이들에게 모티마는 주목합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사정 형편은 마찬가지니 그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린이들의 것임을 선포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이에게 주어졌다. 어린이에게 다가온단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함을 그들에게서 발견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이와 같은 자다. 그러기에 실제로 가난한 자들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무언의 말없는 초대가 있다. 사람들이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통한 복음화라 부르든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니즘이라고 부르든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는 매우 단순하고 말없는 초대가 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는 것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한다. 아주 그 표현이 멋있습니다. 심오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어린이들이 나란히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범주는 다르죠.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인 범주이고 어린이는 사회적 범주, 나이나 신체가 작은 사람을 표현하는 사회적으로 약자, 차별받는 자이긴 한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들, 어린이들은 다 동일하게 나약한 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가장 나약하다,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고 여김을 받는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에서 사실 어린이는 작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자의 범주를 사회적 약자까지 확장하여 약한 자, 작은 자가 즉 소호자가 즉 사회적으로도 가난한 자들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린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작고 무시당하고 버림받거나 배제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어떤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로부터 예수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자는 다시금 가난한 자들, 여자들과 아이들과의 사귐에서 똑같은 그 나라를 발견한다. 하나님에게서는 이런 꼴찌가 첫째이고 이런 가장 약한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이다. 누구에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가져온 자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과 어린이들도 가까이 데려왔다.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져온 예수는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들과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가져왔고 혹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 이들은 그의 가족이요 그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폭력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성서적 전망 1, 2, 3, 4까지 오늘 다 읽어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신학적 해명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해명하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매우 쉽게 하나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설명하는 멀티만의 설명을 여러분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